아름다운 기도문이죠. 시편 19편. 하이든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런 오라토리오 곡을 썼는데, 그 오라토리오 곡 속에도 시편 19편이 작곡되어져서 노래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기도문은 한 3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 이렇게 크게 3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읽어보면서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하는데, 1절에서부터 6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한 얘기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는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자연 계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자연,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 거기엔 뭐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일종의 자연 만물의 어떤 신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또는 인간을 통해서, 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인간만이 뭐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양심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도덕적 판단을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피조되어져 있는 이 자연 세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여기 오늘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자연 계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사실은 자연을 탐구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과연 그렇다면 온 만물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 있는 어떤 자연의 원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별한 메시지를 찾아내서,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어떤 존재 자체를 우리들에게 밝히 나타내 주느냐. 그러나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현대 과학 속에서 많은 뭐랄까요, 유물론적인 과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역시 인간의 유한성이죠. 지식의 유한성. 이성을 통해서 뭔가를 다 알아갈 것 같지만은 그것은 사실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그저 지구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과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오늘 19장 1절에서부터 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계시적인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는 여호와의 율법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특별한 구원의 사건들, 구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율법 또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기도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그 성서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정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그 밝은 눈을 갖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죠?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이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가려져 있는 눈을 열고 다시 새롭게 세상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깨닫도록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렇죠? 거기 구원의 비밀이 그 속에 있고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일종의 특별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특별 계시의 또 한 가지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 계시에 해당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아는 길과 방법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9절, 10절에 나오는 것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죄악을 무너뜨리는 길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또 14절까지의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응답에 대한 문제를 나름대로 11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경고를 받아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그 가르침에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순종하고 지켜나가면 상이 크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응답의 어떤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또 더 나가서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 계시나 또는 특별한 계시, 이런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허물과 죄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 구원의 길을 두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허물과 죄를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서 어떤 깊은 인간의 어떤 죄성을 발견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이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을 자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깨닫지 못하는 내 죄가 있다는 거죠. 허물이 있다는 거죠. 정말 죄라고 깨닫는 현장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몇 개 안 되게 기억되고 또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 손가락 안에 내가 죄인이지라고 하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떻게 죄를 저질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면 그 기억조차도 사실은 힘이에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기억은 굉장히 조작되어 있는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억 못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비로소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 허물과 죄가 많구나. 나는 정말 죽을 만큼의 죄악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숨어있는 내 죄악과 허물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절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고의로 내가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 읽어가면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이 사람이 범한 죄악이 저 옛날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악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죠?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금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죄악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래서 구원의 길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참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4절에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성가 중에 옛날 복음성가지만 요 말만 갖고 찬송을 만든 복음성가가 있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